시편 36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제일 처음 부분에 보면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악행을 행하는 사람, 그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이고,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삶을 산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말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거나 의롭게 살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바르게 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 그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더 경건하게 삶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조언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죄인이 뭐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는지, 죄악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2절에 보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어떤 자랑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이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버젓이 죄를 짓고 정말 흉악하고 나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내가 미움을 받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정말 바람직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짓는 이 죄가 세상이나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몰라. 이런 죄를 지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미움을 받고 뭐 재판을 받고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거야, 이렇게 자랑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는데 죄악과 속임을 행한다. 그래서 이런 그 죄인들의 모습을 말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입술의 죄, 이 거짓말, 속이는 거, 사기짓 하는 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와 선행을 거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혜롭게 바르게 살겠다, 아니면 선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입술에는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4절에는 좀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은 밤에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 잘 때이지 않습니까? 그 잘 때에도 내일의 죄를 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점도록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마음으로 손발로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날 밤에 자면서도 내일 행할 그런 죄악을 꾀하게 된다. 죄를 계획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 점도로 실컷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불의하게 살은 그 사람들이 내일의 그 죄악을 지을 것을 내일의 범죄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단적으로 말하면 악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악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 신랄하게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시편의 말씀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몇 가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들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5절에서 9절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좀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여기 강조되어 나타나는 성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5절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에 관하여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관하여서 얘기하면서 단적으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성품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 우주에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늘 끝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공의가 미치는 것이고 바다 밑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는 것이고 심지어 사람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미칩니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한번 5절 6절에 걸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이렇게 하늘 끝에도 미치고 바다 아래까지 미치므로 전 세계에 온 우주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짐승에게까지 이 모든 것이 미칩니다. 그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정말 보배롭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주의 자비로우신 그늘 안에 주의 자비로우신 그 날개 아래 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모든 주의 인자하심을
모든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모든 것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의 인자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늘 안에 있는 모든 풍족한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까지 주의 인자하심의 그늘 안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풍족한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얻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리.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원천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든 짐승들이든 공중에 나는 새들이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든요, 다 생명의 원천은 주님의 자비하심 그늘 아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은 생명의 원천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이런 인자를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하면 주의 이런 넓은 온 세상에 미치는 이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그 공의도요, 이와 같은 공의, 진실함도 우리에게 계속 그런 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정말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소서 그랬는가 하면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이런 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 내가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 그렇게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요, 좀 경험적으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성숙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자식 농사는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켰다, 영적으로 잘 훈련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요, 우리 손을 떠나도 충분히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아는 자에게요, 주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계속적으로 베풀어 달라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일 앞부분에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이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공의도 우리에게 계속 베푸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이런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면서요.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그 악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십시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면 저런 적들, 악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 악행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이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공의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면 악인들은 결국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시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오니 지속적으로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의 머리, 눈, 귀, 입술, 가슴, 두 손, 두 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눈은요, 평생토록 살면서 우리 자녀들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술은요,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아주 거짓된 입술이 아니라 진실한 입술이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가슴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손으로는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손이 되고, 두 발로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것에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런 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요셉, 다윗, 바울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드리면 1번에 나와 있지만은 주의 자비하심을 자녀들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자비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악한 사람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